오늘 시간에는 귀신의 집은 누가 어떤 무기들을 사용해 파괴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귀신의 집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파괴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시간이 부족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귀신의 집은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가?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만 생각했지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귀신의 집은 있으려니 생각했죠.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귀신의 집을. 마태복음 12장 44절에.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는 해보았었죠. 그냥 귀신이 집이 있으니까 그 안에 귀신들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은 거기에 사는 존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잖아요. 그 집이 성막, 성전,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하나님의 집이 됐잖아요. 거기에 사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도 파괴가 됐죠. 그러다가 다시 세웠는데 초라한 성전이어서 헤롯이 보수를 하다가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집이었잖아요. 하나님 그 안에 계시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너에게 온데 너희 속에 있겠고. 요한복음 14장 17절 16,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인 그 보혜사는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한다. 우리의 지상의 삶의 동안에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시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왔습니다. 그럼 성령이 와서 모든 믿는 사람의 속에 들어갈 집이 되었다. 그게 구약에는 단 한 명도 하나님이 그 속에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경륜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구약에는 성전에만 있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 속에는 안 있었다 그거예요. 사람 속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성전 삼음으로 비로소 사람 속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까만 하더라도 사람의 육체 속에는 귀신만 들어와 있었죠. 창세기 3장 14절 흙을 먹고 살리라 뱀한테. 뱀은 사탄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 마귀, 에뱀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는 그놈들이 보낸 그 귀신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산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 그것이 바로 요단강 너머에 있었던 가나안 7족. 뭐 들어가기 전에도 동편에 있긴 있어서 아모리 족속이 있었죠. 아모리 왕 시온 바사나 오기 아모리 족속 아닙니까? 거기도 있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는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그 가나안 7족속이 먼저 있었다. 그걸 쫓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가나안 7족속에 해당되는 귀신들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성령님이 오셨는데, 저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을 단지 영향력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영 속에 들어와서 육체 속에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가 과거에 훈련을 엄청 받았던 게 하나가 뭐냐면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나는 십자가에 전할 게 없다. 그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는 뭐냐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 보통 너는 십자가 지고 간다라고 할 때는 고생, 고통, 고난, 복음을 위한 희생을 상징하는 거지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것은 나의 육체 죄된 본성이 있는 그것을 죽이는 도구예요. 그때 십자가는 지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다른 거예요. 못 박힌 것은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에베소에 나오는 것처럼 옛사람과 새사람, 이거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 에베소 4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못 박는 것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성경에 십자가를 적용할 때 그렇게 적용했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 십자가가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은 물론 내가 뭐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을 죽었다고 인식을 시키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몸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보내야 내가 온전히 육체가 죽은 거죠. 속에 귀신이 들었는데 내가 육체를 죽인다고 해서 죽였다고 말은 그냥 세뇌를 시켜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해도 어느 순간에 나오는데 24시간 그렇게 죽어서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24시간 죽어서 지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을 죽인 존재로, 나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늘 수도원적으로 자기를 세상과 담을 쌓고 그냥 기도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된다 그 말. 수도원적인 영성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세상은 누가 구원할 건데? 세상은 내버려둬? 나한테 뭐나 수도원으로 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물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 필요합니다. 저도 그걸 많이 해봤죠, 과거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서 딱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안사실은 그 안에 성령님이 집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른 비전에 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의 축복에 어떤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나가면 그때부터 복이 오는 겁니다. 그 귀신이 지어준 집은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의 집이에요. 저는 귀신의 집에서 귀신만 집만 파괴되면 그것으로 깨끗해졌으니까 끝난다,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이 주인 돼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복들을 그때부터 주기 시작한다 그런 거죠. 우리의 완전한 축복은 어떻게 되느냐, 이 귀신의 집이 파괴되어서 귀신이 다 떠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집을 짓게 될 때 완전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을 때는요, 보호자만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보호자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지 집을 못 진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몸이 성령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고린도서 6장. 고린도 6장 19절입니다. 20절까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까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착각한 거예요. 무슨 착각했냐면은, 우리의 영이 성령의 전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만 성령이 들어온다, 우리의 영 속에만 들어오고 육체는 귀신이 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들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육신을 천복종시켜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간과한 거죠. 귀신이란 존재를 간과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귀신이 내 몸을 집을 짓는다는 것을 간과.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했다니까. 저는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그동안에 공부했던 모든 것들 한 번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간과했다니까. 우리의 몸이 성령이 집을 짓는다는 것을, 우리의 몸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그 성을 파괴해서 청소를 한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다시 12장 또 넘어가 봐요. (43절)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사람은 육체 속에 있어요. 귀신은 사람 나갔을 때 창세기 3장 14절에 따라 그런 거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귀신이 나갔어요. 그 나갔더니 그 집이 비었다잖아요. 44절 그 집이 비었다. 텅 비었다는 거잖아요. 청소되었다는 거잖아요. 없어졌으니까. 수리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귀신의 집을 청소해서 그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청소가 돼야 된다니까. 그 집이 청소가 안 되니까 성령께서도 그 귀신이 있었던 집을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집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직 귀신의 집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들어서 또 거기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아예 귀신의 집을 박살을 내버려야 돼. 할렐루야. 네, 박살을 내서 깨끗이 청소를 해버려야 하나님이 지은 집은 절대 귀신이 못 들어온다. 할렐루야. 그 육체를 못 들어온다니 귀신이. 그 다음부터는 귀신의 집을 청소해버리면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설교가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을 파괴를 안 하니까 귀신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 집에 다시 들어오잖아요. 귀신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집을 지어서 넓혀갑니다. 넓혀가. 그래서 귀신의 집이 처음 집에는 방 한 개예요. 방 한 개. 단칸방을 살아. 누가? 귀신이. 단칸방에 살다가 좀 좋아지면 단칸방 살아요? 방 2개짜리는 있어야지. 그죠? 방 2개짜리하고 방 3개짜리까지 가보니까요. 제가 방 3개짜리 지금 사보는 건데 방 3개짜리도 화장실이 2개 있어야 되겠더라고. 또 보니까 둘이 같이 화장실이 급하면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안 돼.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둘이가 발생할 수 있어. 셋까지 동시에 화장실 갈 일은 없어요. 내가 보니까. 뭐 집에 무슨 모르겠어요. 10명 이상 산다면 그럴 일이 있겠지만 보통 4 식구 모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4 식구가 동시에 무슨 난리가 날 일은 없어요. 화장실 2개면 충분해.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집은 화장실 2개짜리는 필요하다. 둘만 살아도 명절 때문에 자식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돼야 되겠다. 방은 3개 내지 4개는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잘못된 꿈인가요? 네. 어쨌든 단칸방인데 귀신들도 와가지고 방을 만들어. 맨 처음에 무당이면 자기가 무당방을 먼저 만들고 이 무당을 계속 지원해줄 동자승이 있어야 되고 거기 가르쳐 주거든요. 저놈 연애운으로 왔는지 재물운으로 왔는지 그 다음에 이혼하려고 전 남편에 있는 그 귀신을 떼어달라고 왔는지 다 종류별로 다 방면에 써서 있어요. 동자승, 여자승, 남자만 돼 있는 거 그런 종들도 많고요. 무당들도 종류가 크게 또 다 있어요. 여자, 남자, 여자의 모습을 한 남자 무당. 그 무당 요즘 인터넷 보면 인기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다양한 종류의 이런 방들을 점점 만들었는데 어디 갈 때마다 장소에서 어디 볼 때마다 그 영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첫 번째 들어온 영이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보통 조상이죠. 내려온 영들이 모태부터 들어와 있다가 불러들여. 그래서 세력을 넓혀서 자기의 계급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이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온 영들로 계속 불러들이니까 그 영이 더 이상 찰 데가 없어. 차면은 병이 들어서 딱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은 영이 별로 없죠. 어른들보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냥 믿잖아요. 무조건. 어른들 때문에 이놈 생각이 많고 귀신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있으니까 안 믿어져.
그래서 어른 돼서 예수 믿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러분들 새끼들 낳으면 반드시 교회를 반드시 나가게 하고 어릴 때 믿게 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아직 영이 없을 때 성령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죠. 근데 보니까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이 결국에 이 가장 중요한 건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의 성읍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그 성에 불을 놓아서 파괴를 하든지 여리고 성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강한 천사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다고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그 여리고성 정복하러 가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소리친다고 그 여리고성 이중벽이 무너지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결국에 천사의 미가엘 같은 이런 천사장을 부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되면은 귀신의 집을 파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냐고요. 전 세계에 못 만나봤죠. 우리는 잘. 이 군대 장관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은요, 첫 번째 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성인데 개박살냈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집을 개박살냈다니까. 다른 데는 좀 불태웠다는, 아니면 좀 있던 거 개조해서 쓰는 성도 있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만 죽이고, 칼날로 사람만 죽이고. 그러나 어떤 성을 개박살냈냐면은 대항하는, 여호수아서 읽어보세요. 대항하는 족속이 있어서, 이 가나안 족속과 대항하는 족속 왕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성까지 다 불 다 태워버렸어요. 그냥 그런 거 샘플로 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무너뜨린 제일 강한 성이었거든.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강한 성. 그래서 그냥 이중벽을 그냥 안쪽으로 무너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총칼로 다 죽였잖아요. 샘플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귀신의 집을, 우리 몸 안에 있는 귀신의 집을 박살낼 수 있는 최고는요, 하나님의 높은 계급을 가진 군대 천사를 부려서 집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때 최고인 거죠. 다른 성들은요, 대항하는 성들은 다 불로 살라버립니다. 불로. 그리고 이 여리고 성도 불로 다 살라요. 무너진 다음에 불로 살리고 다 죽이잖아요. 자,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서 6장. 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신 집을 태울 때요, 불로 태워요. 그리고 불로 안 태워진 것은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거, 이거 파괴하는 것은 천사들이 와서 파괴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6장. 지금 이제 여호수아 6장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20절 보세요. 20절. 어떻게 해서 이 성이 무너졌는가?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 그 성읍이 파괴됐다는 거 아니에요. 귀신의 집이 파괴된 거죠. 그걸 상징하는 거죠.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게 됐잖아요.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성벽은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귀신의 집이나 귀신을 제어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찌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고. 다 보면은 성읍을 무너뜨린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부리신 천사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천사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때는요, 그냥 밑에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 밑에 다른 또 높은 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아니고 최고 꼭대기 왔다니까. 최고 꼭대기. 그날은 여호수아서 5장 넘어가 볼까요?
13절, 14절, 15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아주 큽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들고 있는 칼이 최고의 큰 칼이에요.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최고의 칼이에요. 한 방에 목 탁 쳐버리면요, 다 목 다 날아가요. 용급 이런 것들 다 날아가는, 한 사람처럼 모양이 나와요.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계급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보다 영적인 분은 다 알아요. 저 천사가 나보다 계급이 높냐. 영적 존재가 인간도 천사도 영적인 계급이 똑같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도 나보다 계급이 높은 천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나보다 높은 계급을 가진, 신분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그들은 우리 시킬 수 있어도.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높은 신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영원한 신분이에요. 영원한 신분. 계속 넘어갑시다.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대신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래서 이 최고 꼭대기에 왔어요. 그래서 그 성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혼자 왔겠어요? 그 뒤에 무수한, 그 밑에 계급의 무수한 천사들을 조직별로 착착착 준비해서 쫙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다 끝내버렸지, 그냥 여리고성이.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21절, 6장 21절 여호수아.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서, 헤렘 전쟁이니까 바치라고 할 때 남녀노소와 소아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할, 살아있는 모든 거 다 죽였잖아요. 칼, 날이라는 게 입구라는 거죠. 칼로 끝이고 다 멸했다는 거 아니에요. 칼로. 그리고 24절,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살랐다. 불로 사는 것은 사람도 불로 태워서 죽이지만 성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의 집을 귀신들은 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귀신의 집은 불로 태워야 돼요. 그래서요, 불을 담는 천사가 그러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이 귀신의 집을 태울 때 보니까요, 부어요. 막 부어. 귀신의 집을 태워. 그런데 이 태우는 것도 나무나 되니까 타오르는 거예요. 흙이나 나무는 타오르는 건데, 귀신의 집을 실제로 보니까 종류가 돌로 성질이 된 것도 있고, 귀신이 그냥 잔챙이 귀신이 사는 집하고 높은 계급에 사는 집이 재료가 틀리다니까요. 여러분, 비싼 집에 가봐요. 서민집에서 인테리어 화장대 동네 동네 인테리어 한 집에서 갖다 놓지만 부잣집에 화장대는요, 저기 이태리나 이런 데 수입해 와요. 인테리어가 틀려, 재료가. 문짝 하나도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회사 있잖아요. 나 얘기하면 안 되고, 무슨 몰딩 회사 있어. 거기서 가는 게 아니요. 거기가 아니요. 이게 아니요. 그 문짝 하나도. 다 비싼 거요. 재료가 틀려요. 재질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듯이 높은 놈들이 귀신이 있으면 점점 재질이 바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돌이 되고, 처음엔 흙이었다가, 처음에 흙을 먹고 살기 위해서 흙으로 집을 짓다가 나무로 하고, 그 다음에 흙을 만들어서 기와집 짓잖아요. 기와장을. 그래서 기와집을 지어요. 나무로 써가지고. 그래서 기와집에다가, 기와집보다 좀 더 궁궐집. 좀 더 멋지게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좀 예쁘게 좀 더 꾸미고. 그러다가 나중에 돌로 바뀌고, 돌다가 나중에는 쇠로 하다가 나중에는 노수로 바뀐다니까요.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방금 얘기는 실제로 본 사람만 알고,
안 본 사람은 몰라.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뉘앙스만 있죠. 성경에 실제로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 안 나온 것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 종이 진실을 얘기하겠는가? 저 사람이 인격과 저 사람이 그동안 하는 말을 보고 신뢰하면 신뢰하고 안 신뢰하면 안 신뢰해도 관계없어요. 안 믿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좌우지간 그 도시가 여리고성이 살고 있는 집하고 저 아이성 조그만 집하고 똑같겠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틀리겠죠. 당연히 틀리겠죠. 오늘날의 부잣집 강남에 살고 있는 이 뭐 30평 하나가 16억 20억 나가는 그 집하고 1억 5천 나가는 집하고 똑같겠냐고요. 그 인테리어가 다르겠죠.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그 집을 불로 사르지만 불로 못 사는 것은요, 중장비를 갖고 와야 돼. 집을 지을 때 파괴가 안 되니까. 불로 안 타지잖아요. 옛날 우리 초가집 지을 때는 불로 꼬실라 버리면 돼. 꼬실란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불로 태워버리면 돼. 이렇게 불로 다 태우면 다 태워져. 그런데 시멘트로 콘크리트 집을 불 태운다고 태워지겠냐고요. 중장비로 갖고 와서 그냥 포크레에다 다다다다다다다다 푹 밀어버려 그냥. 네? 그래도 안 터지면요, 다이너마이트, 그 폭약, 폭발을 시켜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 실제 천국에서 천사들이 와서 쓰는 무기입니다. 파괴 안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준다, 아브라함한테 준다 약속해 가지고, 나중에 500년 뒤에 이제 430년 주에 이제 그걸 주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람이 안 사는 땅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거민이 있었고 성읍을 짓고, 견고한 성읍인지 진영인지 살펴보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안악자손처럼 거대한 족속인지 힘없는 족속인지 보라.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거민들의 종류가 바로 귀신들의 종류다. 숫자가 많기도 하고, 가다라 지방에 2,000명 되는 귀신 한 방에 미치게 하는 귀신이 2,000명이 들었다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종류와 그 다음에 숫자가, 계급이 다 다르다. 사실을 우리는 가나안 거민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짓고 사는 그 큰 성과 그 성 안의 집들을 보니까 이것들이 바로 귀신의 집을 예표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정복했는가를 찬찬히 보니까요, 모세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을 여호수아를 시켜가지고 정복을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두 왕이 반항을 했어. 반항한 것을 철저하게 전멸을 시켰다고 나와요. 전멸을. 반항을 했는데 그냥 그게 바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은 요단강 동편 쪽에 좀 중간 위쪽에 있었고, 바산 왕 옥은 저 북쪽에 더 위쪽에, 바산 골란 있는 지역에, 그쪽에 있는 그 두 왕을 철저하게 그것이 파괴했는데, 그것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마지막 이제 모압 평지에 데려다 놓고 설명하면서 2장 3장 신명기에 얘기를 해요. 전멸을 시켰다고 나와요. 전멸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단강 동편에도 정복하기 쉬운 왕이 있었고 정복하기 어려운 왕이 있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은 비교적 정복하기 쉬웠어요. 근데 바산 왕 옥은 정복하기 매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거인족이었어요. 거인족. 그렇게 나와요. 민수기 21장에는 안 나오는데 신명기 3장에. 자, 신명기 3장.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귀신도 계급이 높고 힘이 세고 강한 놈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장 11절 읽기 전에
그 성읍이 바산왕 성읍이 어떤 성읍이었는지 5절 한번 볼까요? 60개나 되었대요. 바산왕 그 정복하는 그 성이 4절 보니까 60개인데요. 5절 보니까 그 모든 성읍은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했대요.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그 재질의 종류가 그 귀신이 계급이 높으냐에 따라서 성읍의 재질이 다 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 바산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빼앗았는데 11절 보세요. 르바인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에 철로 된 침상을 썼대요. 재질이 벌써 철이잖아요.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보통 사람의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 4.05m 길이가 4.05m 얼마나 고인이었으면 3m 이상 됐겠죠. 그러니까 3m짜리 침대를 쪘겠죠. 너비가 4규빗이라 1.8m 이게 1.8m 2m 가까이 됐대.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고인 족속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듣네. 요단강 서편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잖아요. 헤브론에 아이만 셋의 달매 아낙의 아들들. 아낙의 아버지는 아르바 기럇 아르바에 아르바 기럇아르바는 길리앗이죠. 성읍이란 뜻이에요. 기럇 아르바 길리앗 아르바 아르바의 성읍이었는데 오래전부터 아르바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이 오기 전부터 그 거인 족속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놈들이 힘이 세다니까요. 우리 조상부터 오래돼서 뭐 500년 700년 1000년 된 영이 내려와 있으면 센 영이에요. 유혹이 잘 안 나간다니까. 내보낼 때 다른 영을 내보내서 나가게 하고 나갔다고 할렐루야 그러는데 아직 안 나갔다니까 그놈이. 그러다 다시 내보내는 것을 다시 보충해서 힘이 세면 그 다음에 탁 또 힘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놈들도 지혜로워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거인족은 여호수아가 무찔렀고 요단강 서편에는 물론 여호수아가 다 무찔렀지만 그 헤브론에 있는 것은 누가 갔다? 갈렙이. 천천히 보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보고 했잖아요. 믿음 있는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직 아낙 자손이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그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강한 센 영을 잡을 수가 있고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밑에 있는 영 좀 이렇게 까짝까짝하다 끝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포부를 크게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반드시 귀신의 집을 제거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이 집을 짓는다. 거기다가 축복의 집을. 너무 행복한 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말만 듣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한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기도하고 나가면 어느 순간에 이 말이 실현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성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큰 성을 가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크게 이렇게 큰 성을 짓고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어떤 계급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큰 놈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들도 기왕이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장군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놈들을 처리하죠. 큰 놈들을. 기왕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만나서 따라가고 도움을 받느냐. 처음부터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장군이 없을 때는 힘들잖아요. 귀신 하나도 밑에 있는 놈들도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힘들었잖아요. 여호수아는 이 군대 장관을 딱 만나서 여리고성이 딱 무너진 걸 볼 때요.
벌써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아요. 어떻게 둘을 아느냐? 물론 칼날로 멸했다고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불로 멸했다고 다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각성은 다. 반항하는 놈들은 다 칼날로 진멸하고 그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불로 왔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무너뜨렸대요.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간 그 가나안 중부 지역에 5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대적을 한 거예요. 지들도 약하니까 여호수아 계급이 높으니까 5 놈들이 합쳐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대적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5 왕들이 이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여기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에 왕도 했던 데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2번째 왕도로 삼은 것이고, 에글론은 블레셋 나라고, 그 밑에 이제 야르무드, 라기스가 있는데, 요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중부 남부 쪽이 중남부 남부 쪽이라 해야 되죠. 남부 쪽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것들이 합쳐져서 나하고 비등비등하다는 걸 알잖아요. 쉽지 않다. 그러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해야 기분의 멈추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저놈들을 처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태양하고 달이 멈춘 때 이때밖에 없었다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우주 만물을 멈춰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여호수아가 그만큼 계급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싸움하면서 높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싸움하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니까요, 여호수아도요 똑같은 24장로예요. 모세하고 모세의 임파테이션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지만, 여호수아의 은사를 보니까요 정복의 은사가 있어요. 무슨 은사가요? 주여, 우리 교회도 정복의 은사가, 할렐루야. 네, 정복의 은사가 있어. 네, 정복해 가나가는 분배의 은사가 또 있어요. 할렐루야. 아유, 왜 제가 이 얘기를 맨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나중에 다 분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어지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안 믿어지니까 쓸데없네 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안 봐.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뭐 어쩔 수 없고, 우리는 그렇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누가 정복하느냐? 믿음이 강한 자, 계급이 높은 자가 더 센 영들을 정복하고 더 센 성읍들을 정복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영적 계급이 높고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 복이다.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죠. 성도들이, 주여, 우리를 가르치는 분은 저런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모를 때는 그냥 지나갔겠지만 이제 알게 되었으면 그렇게 해서 함께, 여호수아 혼자 가서 무찌르겠습니까? 군사 다 있었잖아요. 누가 무찌릅니까? 그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들과 군사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가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고, 그래서 집까지 다 파괴했는데, 집이 어떨 때는 하늘의 천사가 와서 파괴할 수밖에 없는 성도 있더라. 네, 센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종, 하늘의 천사를 부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이 땅에 나와서 이 귀신의 집을 다 파괴함으로 성도들이 온전한 복, 귀신이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이제는 못 들어와. 그래서 성령이 집을 지어버리면 그런 상태로 우리 성도들을 볼을 주게 하는 그런 종들이 이 나라에 많이 나타나고 전 세계까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는가 우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오늘 달려가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썼던 것처럼 저희들을 강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 계급을 넓혀 주시어서 더 센 악한 영들을 처리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